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3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도의 과학기술과 시스템이 우리의 안전을 보증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견고해 보이지만 작은 바람 한 점에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주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썩어 문드러진 시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잠든 이스라엘의 영혼을 향해 날카로운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같이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의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그 찬란했던 축복의 땅이 왜 심판의 대지로 변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진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기보다 정치적 외교력을 발휘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군사력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종교 계획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이스라엘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운 모든 계획은 공허한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유익한 열매를 심는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종국에 거두는 것은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파멸의 광풍인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진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요, 종교적 행위는 가득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스라엘의 제단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제단은 차고 넘쳤습니다. 제사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된 것은 교회가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지만 중심에 혹이라도 하나님을 두는 마음이 없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복을 받아내는 제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지침서로 주신 10,000가지 율법을 이상한 것, 즉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얘기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비극, 이것이 바로 종교적 어리석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복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은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복음의 핵심 최우선순위를 명확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성읍과 왕궁을 짓기 위해 영혼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 안전을 도모하려던 모든 헛된 시도를 멈추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옵시다.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합시다. 그리할 때 광풍을 거두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의 물질과 힘을 의지하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허망한 삶을 살았던 저들의 모든 잘못된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종교적 행위 속에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낯선 것으로 여겼던 영적 무지와 타락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성공과 번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